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항목들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것들, 이제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종교적인 것들,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것들,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등등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놓으면 결국 무엇이냐? 이것 또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숭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 보면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육체의 일들을 살펴보면 결국 온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비참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막 두루뭉술하게 육체의 것들 하지 마세요 라고 어정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9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죠. 분명하니.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육체의 일들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먼저 각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다시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죠. 육체의 일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음행, 더러운 것. 그렇죠.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정말 많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죄악은 역시나 여러분 음행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특히나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그 땅이었죠. 신약에 와서 또한 대표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음행들이 이어져 왔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음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히 멀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음행과 같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놓은 성경책에 보면은 방금 읽은 우리가 5장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어떻게 풀이해 놓냐면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이라고 방금 이 5장 19절을 번역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인 아름다운 성을 너무나 많이 왜곡하고 변질되게 만들고 악취가 풍길 정도로 더럽히는 쓰레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음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0절 초반에 보시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러죠. 구약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신들을 섬기고 절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 시간을 불안에 떨면서 못 견디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요.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런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죠. 여기 나오는 주술도 결국은 거짓이잖아요. 속임수. 그러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것들, 가짜들, 이거 다 경계해야 하고 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어서 이제 사회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0절부터 21절까지를 계속 보시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처음으로 권면한 말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한다고요. 가장 먼저 권면한 말이 이거였어요. 얼마나 서로 다른 말들을 하고 다른 마음들을 품었으면. 그렇죠? 결국 바울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려고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편가르고 당짓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술 취함으로 인한 사건 사고와 수많은 죄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육체적인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고 불필요한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다시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것들 외에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전에도 분명히 내가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내 자신의 이기심과 육체의 욕망을 위해 그렇게 사용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삼지 못한다, 상속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과 선행으로 날마다 서로를 격려하여 따스함으로 보듬어 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되기 위해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드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후에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상속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